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8절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6장 6절에 보니까 지족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 번역에는 지족이다, 족한 줄을 안다 그렇게 번역했지만 자족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아르케오라는 말에서부터 이 자족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원래의 뜻은 들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올리다. 근데 왜 들어올리다라는 말이 만족하다, 자족하다 이런 어원을 가질까? 그냥 제 추측입니다. 들어올리다. 이게 왜 만족하다? 아마 좀 다운돼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침체되어 있거나 낙심하고 있거나 영 딴 방향으로 가 있을 때 정상 궤도로 회복하다, 다시 마음을 들어 올리다, 이런 뜻하고 상관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늘 새벽에 우리가 살피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낙심되기 쉬운데, 침체되기 쉬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결 같을 수가 없는데 사소한 말만 들어도 그 감정이 오래 남아가지고 산이 죽니, 믿니 안 믿니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독립적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 들어올리는 회복되는 이런 비결이 뭘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리는, 자족하게 되는, 스스로 자충족적인, 환경을 초월한 독립적인 내 안의 그 기쁨, 감격, 감사, 평안, 이것을 우리가 늘 향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원리다. 이게 뭐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이 있다. 자족의 비결이 있다. 자족만 하면 모든 걸 가진 것이고 항상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비결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지난 주일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제가 말씀드렸죠. 풍부에서 자족하는 게 쉽냐, 궁핍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사는 게 더 쉽냐, 어느 게 더 쉽냐? 둘 다 어렵다. 둘 다 어렵다. 배고픔과 배부름 두 상황에 동일하게 나는 처할 줄 알고,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족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배고플 때 만족하는 거하고 배부를 때 자족하고 만족하고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냐? 둘 다 어렵다. 배가 좀 부르면 교만하고 배가 좀 고프면 비굴하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가진 신앙 헌신작처럼 내던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인데, 금방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듯이 교만하고 금방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으면서도 막 인간들 쫓아다니면서 비굴하게 굴고 눈치 보고 줄 서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 이게 자족의 비결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연대보다 조금 뒤에 기록한 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는데, 이제 그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그 말년에 기록한 책인데요. 디모데라는 영적 후배, 영적 아들에게
목회를 가르치고 물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평생의 비결, 자신이 터득한 배운 그 신앙의 목회의 사역의 원리, 이거 하나 가져야 된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네가 목회 성공한다. 목회 성공이 뭐 대형교회 메가처치 만드는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성공하는 비결은 자족하는 거다. 자족하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큰 신앙생활의 목회 삶의 목회 생애 가운데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네가 행복해야 그 원리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네가 섬기는 교회도 성도들도 행복하고 감사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로부터 모든 교회로부터, 그리고 디모데전서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이 기쁨의 원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가 배워가면서 말년에 하나는 꼭 붙들어야 되겠다. 그게 자족이다. 여러분, 제가 그 6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경건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뭐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뭐 경건한 척하고 뭐 경건의 어떤 태도,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발걸음도 신중하게 하고 이런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내가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경건하는 말은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섬기는 신앙, 내가 믿는 종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경건.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이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 이런 얘기를 할 때 경건이라는 말은 내가 믿는 신앙의 겉모습은 있으나, 내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있으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내가 믿는 이 신앙생활,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 내가 사역하는 이 목회, 신앙생활, 목회생활,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나의 이 종교라는 말이 참 이상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6절 말씀이 나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게 뭐라고요? 경건이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경건한 생활에 큰 이익이 되는 게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 경건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경건생활, 신앙생활, 목회생활, 이 기독교를 가지면 이게 나한테 큰 대박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Great gain이라고 그랬어요. Great gain이라는 말은 사업을 벌려서 큰 수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사업을 일평생 해서 내가 엄청난 프라핏을 가지게 된다. 이 큰 이익이 된다. 이거 요즘 말로 참 피부에 와닿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강단이라서 하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 왕이라는 말을 쓰면
왕 짜증난다, 왕 이익이다, 뭐 왕 고생이다, 이 왕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개라는 말을 요즘 아이들이 써요. 예, 개 이득이다. 이거 진짜 여러분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예, 엄청난 이득이다. 어, 요즘 20대, 30, 10대, 20대들이 한테 설교를 하면 꼭 그 말을 써야 돼. 여러분은 지금 와닿지가 않는데요. 엄청난 이득이다. 이거 부정적인 말을 써서 더 긍정적인 말을 이중 삼중으로 배가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앞에 접두사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큰 이익이 된다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얻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메가라는 말을 쓰면서 엄청난 이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신앙생활 때문에, 이 기독교 때문에, 내가 믿는 교회생활, 종교, 이 기독교 때문에 여러분 맨날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맨날 헌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득이다. 근데 뭐가 없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이 손해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특히 디모데 같은 경우에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런 마음 없이 목회를 하면 인생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그러나 이런 6장 5절에 보시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할 때 그 6장 5절과 6장 6절이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죠? 6장 5절은 똑같은 이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늘 이 경건을 이용해 가지고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이 경건을 이용해서 내 삶을 책임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 경건이라는 걸 통해서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려나 하는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싹군 목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이 경건을, 이 신앙생활과 이 목회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경건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초라한 인생 살지 말고,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 목회생활, 이 기독교라는 것을 하면 이것이 엄청난 유익이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아주 초라하게 그저 근근히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며 이 목회를, 사역을 할 게 아니라 얼마나 초라하냐. 비굴하게 돈을 바라면서 목회하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눈치 보고 잘 보이려고 줄 서고 그러면서 관계 잘해가지고 어떤 유익이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 살지 말고, 네가 그런 거 초월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 너 사역이 성공할 뿐 아니라 너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아느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역자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너만은 내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줄 건데 이 비결을 터득하면 초연하게 환경과 상황에 궁핍이나 빈궁이나 풍부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초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
과연 사역자구나,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사역다운 사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득이냐, 얼마나 큰 이득이냐 이거. 예? 그 양극단의 이 사역자의 태도를 비교해 주시면서 6장 5절과 6절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6장 9절을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게 뭡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지금 그 사람들의 경제 상태가 어떤 건가요? 부한 건가요? 부하지 않은 건가요? 부하지 않기 때문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 부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가난한 상태에서 자족을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상태에서 제대로 사역하는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가난한 상태에서 진정한 예수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서 부하려 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지옥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부하려 하다가는. 부하려고 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가난한 상태에서 자족할 줄 모르는 자가 더 큰 다른 만족을 추구하면서 부하려고 하는, 부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가는 진정한 만족, 예수 안에서 만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너 인생이 시궁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스스로 찌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부하려 하다가는. 다시요, 청빈해라, 가난해라, 궁핍하게 살아라, 환경을 개선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부하려 할 수 있어요. 부하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의 그 동기가 자족이 없는 상태에서 부하려고만 해서 만족을 얻으면 미혹을 받아 자기를 스스로 망가지게 하는, 침륜에 빠지고 자기를 찌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자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부하려고만 해가지고는 망해가는 지름길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필연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부한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궁핍한 자들아 자족해라. 그 다음에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교만하면 안 된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족을 찾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6장 여러분 그 밑에 보셔요. 17절 보시면 6장 17절 찾아보세요.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랬잖아요. 17절에 보시면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하지 않는 자가, 가난한 자가 막 부하려고 자족할 줄 모르고 부해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인생 망가지는 지름길이고, 부한 자들이 자기 부 때문에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누리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면 인생 망가진다. 그게 지름길이다. 인생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네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뭘 해라? 나누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퍼주고 더 물질에 제너러스한 사람이 되어서 인색하게 굴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마음껏 나눠 쓰고 그렇게 마치 네 소망이 이 물질에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후히 주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고 이걸 경험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돼야 되지, 창고에 가진 네 손에 쥐고 있는 그 물질 가지고 네 인생이 마치 행복한 것이냐. 하나님은 그럼 어디 있느냐?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모르네.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고 오히려 부한 자들을 향해서 더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부한 자들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족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 오는 세대에 장래에 이 coming age 오는 세대에 새로운 천국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나라에서 장래에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행을 하고 이게 남을 위해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것들이 뭘 쌓아요? 좋은 터를 쌓아 그랬어요. firm foundation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견고한 성을, 견고한 터를, 견고한 기초를 잘 놓아가지고 그 기초를 잘 놓아서 그 위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앞으로 장래에 우리가 미래의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가게 되는 그 기초를 이 땅에서 놓게 되는데 이 땅에서 기초 놓는 그 견고한 터는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다. 그게 천국으로 도약하는 도약판이 된다.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성을 쌓는 것처럼 네가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성을 쌓기 위해서는 이 기초 공사 잘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이 터가 없이 그물이 설 수 있냐? 영생이라는 이 성이 건물이 설 수가 없다. 무너져 버린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난 너 모른다. 난 너 모른다. 너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 내가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겠냐? 다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네가 섬겨라고 하는 너의 세상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섬겨야 될 대상을 줬는데 너는 그거 도외시하고 이타적으로 살지 않고 이기심이 똘똘 뭉쳐서 너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책망받을 수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풍부나 궁핍이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어디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목회자 후배인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할 때 너 스스로도 이게 경건에 큰 이득이 된다. 초라한 목회하지 않을 수 있다.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이 휘둘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 자족해라. 그리고 네가 목회하는 그 상대 청중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부하려는 자들이 있고 부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좋은 틀을 쌓아 그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영광의 큰 이득을 얻는 사람들로 삼기 위해서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돼. 그들에게도 이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야지 막 돈 벌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할 수 있다, 더 많이 돈 벌어라, 거기서 내가 축복해 줄게, 기도해 줄게. 그런 식의 사역과 목회가 아니다.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셨는데요. 찬송가 우리 같이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